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지킬 것이 있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살고 있는 한 레위인을 만나봤습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밤을 맞게 되었는데요. 사사기 19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밤에 머문 곳은 기브아라는 성이었습니다. 기브아는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그 북쪽 약 6.4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객지이긴 하지만 레위인에게는 그래도 형제의 땅이었고요.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역시 형제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브아 성에 들어가 묵을 만한 장소를 물색했지만 레위인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는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기브아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지만 기브아로 이주해서 살고 있던 한 노인이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요. 이 노인은 길에서 배회하고 있는 레위인 일행을 만났고 곧 자기와 이제 동향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브아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상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사시대의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면 사사기가 다 끝나거든요. 온니엘에서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이 리더로 부각되던 시간들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이 다 방향을 잃고 헤매는 시간이었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찾아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사기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당신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 맞아? 하나님의 백성 맞아?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질서가 깨졌습니다. 진리가 무시됩니다. 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칠흑 같은 어둠을 헤매는 듯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사사기 기자의 기록은 그 시대를 겨냥한 매우 정확한 진단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은 그와 같은 방향상실의 아주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는 성문화의 문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로소 묵을 만한 장소를 찾은 레위인과 그 일행들은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고 이 담소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불량배들이 레위인 일행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겠다고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불량배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집주인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집주인은 불량배들의 요구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런데 불량배들의 요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불량배들의 관심은 다름 아닌 레위인에게 있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동성 연애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계속되는 신랑이 끝에 불량배들에게 욕을 보게 된 사람은 레위인의 첩이었습니다. 불량배들은 그 여인을 밤새도록 욕보인 후에야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방향상실의 시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물론이고요. 세계의 역사, 세계사를 봐도 그런 세계 시대에는 반드시 성적 문란이 찾아옵니다. 사실 성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참으로 아름다운 선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이서 한 몸이 되는 아름다운 성을 위한 울타리로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 가정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정해진 범주를 벗어나 요즘은 성이 상품화되는 시대 아닙니까?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이 아니라 완력으로 무너뜨리는 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사라지고 동성끼리 어울리는 왜곡된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시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남자 두 사람이 청계천에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겠다. 근데 지금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또 이것은 위헌이다. 이런 논쟁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 우리는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보도를 듣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어디 사사시대로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2014년 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는 극도의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기부와의 분위기 자체가 그랬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명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기부와 사람들은 늦은 밤에 자신들의 땅에 찾아온 레위인 일행을 냉담하게 대합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삶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뭐 어찌됐든 관심이 없어요. 불량배들도 그렇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쾌락만을 위해 안하무인격으로 굽니다. 그들에게는 쾌락 외에는 그 무엇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부하의 주민들보다 불량배들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는 레위인입니다. 본문 25절 상반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주저하지 않고 그는 냉큼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레위인에게 뭐 사랑이니 남편이니 정이니 하는 말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직 나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가 신문이나 공중파 뉴스를 채우는 기사를 보면 대부분이 다름 아닌 극도의 이기주의의 산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밟고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더 두드러지고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감자하고 고구마 아시죠? 감자와 고구마가 친구였습니다. 감자와 고구마가 길을 가는데 저 앞에 찹쌀떡이 앉아 있었대요. 찹쌀떡을 본 감자가 부러운 듯이 고구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찹쌀떡이다. 정말 이쁘지 않아? 그러니까 고구마가 대답해요. 이쁘긴 뭐가 이뻐? 감자가 말합니다. 저것 봐. 뽀송뽀송하고 하얀 피부. 너무 부럽지 않냐? 그럴 때 이제 고구마가 찹쌀떡의 피부에 이제 질투심을 느낀 거예요. 잠시 후에 찹쌀떡이 일어나서 고구마와 감자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이 찹쌀떡에 붙어있던 하얀 가루가 조금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 고구마가 막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날렸어요. 야야야 봐. 화장빨이잖아.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스개 이야기지만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은 더 높이 세우고 자신을 더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심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점을 보이면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것을 캐내고 그것을 드러내고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유모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이기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지역과 공동체의 이기주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기주의가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항상 나라는 것이죠. 내게 유익하면 쉽게 결정합니다. 내게 이익이 될 만한 일이면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선택합니다.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경제인들이 그렇습니다. 소위 이 사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교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같은 현실은 우리 시대 역시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사실을 수긍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는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입니다.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가장 참담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밤새도록 욕보임을 당한 레위인의 첩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놓고 이 레위인이 하는 짓을 좀 보자는 것이죠. 여인의 죽음 앞에서 울고 또 울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은 너무나 참혹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인의 시신을 거두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곳에서 여인의 시신을 무려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돈과 바꾸려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어요? 필리핀에서 여대생 실종됐었는데 결국 시체로 돌아왔잖아요. 돈 달라는 거였습니다. 돈. 그 돈 때문에 소중한 목숨 하나가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뿐인 생명보다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귀하기 짝이 없는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도 요즘은 넘쳐납니다. 최근에 확인된 염전노예 사건을 비롯해서 각종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일들 우리 너무 많이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그걸 밝혀졌지만 그 계모가 딸아이를 죽였는데 언니가 한 거라고 뒤집어 씌우고 뭐 아버지라는 인간은 그 딸이 죽어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이 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그야말로 답답한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예측 불허의 시대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본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사기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할까요? 그저 넋놓고 있어야 될까요? 그저 다 손발 늘어뜨리고 살아야 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보다 앞서 방향상실의 시대를 살았던 한 믿음의 사람에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2장으로 가볼까요? 구약 1184쪽. 에스겔 22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1184쪽. 에스겔 22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27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온 세상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방향상실의 시대상이 이 말씀 안에도 그대로 보입니다. 관리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막 해치면서까지 불의한 재물을 끌어모읍니다. 신앙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진리가 아닌 거짓을 쏟아놓습니다. 그뿐입니까? 백성들은 서로 싸우고 약탈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아주 짓이겨버립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향상실의 시대를 심판하기 전에, 심판해버리기 전에 아직도 미련을 두고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을 위하여, 이미 다 무너져 내렸지만 그 땅을 위하여 다시금 성을 쌓고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그 시대의 방어막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씻고 찾고 또 찾으셨지만 없었습니다. 결국 그 성은 진노의 불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문사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향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믿음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물론 내 개인의 신앙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 분명히 더 넓어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확장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시는 세상은 이 안에 김진철 하나가 아니라 결국은 온 세계를 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큰 존재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의 크기는 이미 온 세상보다 큰 것이고 내게 맡겨있는 사명 역시 그 온 세상보다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래서 정말 곳곳에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이 세상을 향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제가 이 무너진 땅을 수축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향상실의 시대를 깨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할게요. 저희 가정 제가 세우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세우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직장, 사업장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저 열방의 역사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방향상실의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든 부모가 꼭 매를 때릴 목적으로 매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부모 앞에서 인정하길 바라서 매를 드는 것이지, 오늘도 아주 한번 아작나 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라도 하나 부러뜨리겠다, 그럴 마음으로 매를 드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목적은 그 아이를 돌이키는 것이지 그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마음도 똑같다는 것이죠. 매를 드셨지만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 돌아오는 출발점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100% 응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100%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가장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상실의 시대 속에 새로운 방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시대 가운데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